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그 단어가 주는 의미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그 시간들을 우울하고 또 침통하게 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고난주간에 어떤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그 십자가 틀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그것을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바퀴가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부활주일이 오기 전까지 슬픔과 비탄과 비통에 빠져서 그냥 부활주일날 팍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주간을 다시 조명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이 고난주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느냐, 어떤 이벤트를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또 확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두 제자들을 그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만약에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풀어 써데리고 온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일까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볼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그 미혹해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몇몇 이단들을 보면 그 이단들의 교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고 내가 완전한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시대의 정신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만이다, 이것뿐이다, 오직이다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고 서로서로를 인정하자.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래, 기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각자의 그리스도가 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고 불교의 그리스도는 부처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각자의 종교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는 화합하자, 평화하자.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네.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으로부터입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에도 이런 미혹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으로부터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대대로 다른 예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땅에 펴면서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그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 열렬히 환호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또 다른 예수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등을 돌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경으로부터 온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원함이 만들어낸 다른 예수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오직 증거되어지고 증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그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 예수님을 믿어야 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부터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기까지만 사용해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을 써야 하고 마음을 쏟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무 없이 그분에 대해서 알아감 없이 따라가는 것은 자칫 다른 예수를 따라갈 미혹됨의 역사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귀를 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자기 백성들,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왕이 내게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 그리고 그 백성 안에서 내게로, 내 왕이 내게로 임하리니. 그리고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 예수님은 참 겸손한 분이잖아.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아주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 난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잖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겸손이란 그냥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겸손하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겸손하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유한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까지 낮아지신 그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죠. 10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자들, 장자들, 짐승이나 가축의 처음 난 자들은 다 그날 밤에 저주를 받아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단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집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 피를 보고 너를 도목하겠다. 원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합당한 자들인데 그들도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속하여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냥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까 내 것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너희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배경에, 유월절 속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장자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통한 대속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입니다. 어린 양으로 속죄하고 어린 양으로 대속한 너희들은 다 나의 것이니라, 나의 소유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3절에서 더욱더 분명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나귀의 첫 새끼가 등장하는 것이죠? 나귀의 첫 새끼를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럽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목이 꺾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 나귀의 첫 새끼, 이 나귀는 처음 난 모든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 모두를 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에 나귀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가 보면 욥기 11장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근데 그들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비참한 가운데 출생하였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하고 비참하고 우둔하고 고집스럽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짐승이었거든요. 예레미야 2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이 말은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시체마저도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가 없고 그 밖에 버리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버림을 당한 그 죄악 가운데 출생한 그 형벌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나귀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나귀가 어디에 또 나오고 있습니까?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 예루살렘 밖에서 나귀같이 던져지고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귀와 같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버려짐을 당한 그들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시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이 나귀는 어디에 있던 나귀였죠?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디에 있던 나귀였습니까?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제자를 보내어서 매여 있었던 나귀였습니다. 나귀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매여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어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평생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나귀였지만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 끌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나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 해방시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신 그 나귀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어 있는 나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 주님께로 끌고 와 주님께서 타신 나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디고 부족한 발걸음이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 왕이 내게로 임하나니
우리를 불러 풀어 주님께로 이끈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우리들 대신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 나귀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의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바라봄으로 확신 가운데 세워지십시오. 나귀였던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위로요,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